194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은 주인공이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 청년이 외사촌 누이예요. 알리사라고 하는 외사촌 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리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줄리엣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줄리엣이 제롬을 또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제롬은 자기의 사랑은 누이인 알리사만을 일편단심 사랑해요. 그런데 알리사는 자기 여동생이 이 제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어져요. 여동생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은 피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외면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제롬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줄리엣과 결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줄리엣과 자신도 거리를 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줄리엣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알리사는 제롬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제롬보다 2살이 많다. 난 너보다 2살이나 많은 누나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두 번째는 줄리엣 여동생이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는 혼자 남은 아버지, 자신이 결혼하고 나면 혼자 남게 될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머니가 그 장교와 불륜에 빠져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충격으로 나는 결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 아닌 이유를 댑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몇 번의 만남이 있고 그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몇 번씩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알리사는 이 제롬을 피해서 멀리 은둔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알리사가 요양원에서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그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일기장과 같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일기장의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사가 제롬에게 쓴 내용일 겁니다. 알리사는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그 진정한 사랑이란 이 땅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선 죽어도 사랑할 수 있는, 죽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원한다 라는 말과, 내가 제롬 너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좁은 문은 2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고 이렇게 혼자 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이 과연 그러한 내용일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애쓰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야 돼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좁은 문이, 이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에 있는 내용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여행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둘러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길이 초행길이 아닙니다. 이미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고요. 그 전에도 가셨을 겁니다만 그때 이미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셨어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번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목적은 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 안에는 질문이 아니라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혈통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안에 들어가겠지요, 구원을 받겠지요 라고 하는 의도된 답을 갖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율법사도 있었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지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구별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 그 삶만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혹시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14만 4천 명이요. 14만 4천 명이요. 근데 이 숫자는 진짜 문자적인 이런 숫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곱하면 144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정말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좀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갖고 돌아보았으면 사고 날만 하더라고요. 공간도 좁고 미끄럼길이고 해서 그런 길들은 좀 이렇게 통제를 좀 해주었더라면이라고 하는 정말 아쉬움을 남아요. 너무 슬픈 사건인데요. 더 슬픈 것은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요, 이 압사라고 하는 막 사람들이 막 밀착되어 있어서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좁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좁은 문에서, 이 책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도 갈 수 없을 만큼, 두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좁은 문일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보통은 문을 좁다라고 말을 안 해요. 길이 좁다고 얘기하죠. 문을 좁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좁은 문, 어느 성경을 봐도 번역된 한글 성경은 다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문이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작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문이 맞는데, 문맥적으로는 작은 문이 맞아요. 큰 문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작은 문은 구원으로 들어간다, 맞잖아요. 근데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단어가 작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좁다라고 했을까? 좁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을까? 이 단어의 명사형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이 말씀에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좁은 문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박해문이라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박해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받게 되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받게 되실 수치와 모욕 또는 죽음의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착고까지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렇겠냐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배임을 다해서 죽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문이 써 있어요. 이 문은 고통을 당하는 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문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 이 문에 들어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이 좁다, 몇 명, 두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행복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시라고요. 행복하세요.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된다면 좀 안타까워요. 알리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좁은 문이 아니라 박해의 문인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박해의 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박해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들어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들어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 문에 들어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혀버리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또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세울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흉내를 내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문에 들어가야 들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을 저녁에 하고요, 일주일은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요, 그 일주일 잔치가 끝나면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근데 신부의 집과 신랑의 집이 거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결혼식이 저녁에 있었고 잔치가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일주일 잔치가 저녁에 끝나면 새벽녘이 돼서야 끝나기도 해요. 1시나 2시
서울은 네온 사인도 많고 이 저녁이 돼도 어둡지 않아요. 밝잖아요. 근데 시골만 좀, 외진 시골만 가도요, 해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어두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길이 험해요. 잘못 발을 디디면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들짐승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랑 신부를 안전하게 신랑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등불과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왔어요. 기름을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여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신랑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놓아야 돼요. 환하게는 아니더라도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늦게 오니까 이 기름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 5명은 기름이 바닥나서 등불이 꺼져버렸고,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의 집으로 가기까지 기름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5명과 신랑이 들어가서 그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5명이 기름을 준비한 상태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했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때 성경은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기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신 뒤에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건강하니까 내가 10년은 자신할 수 있어, 15년은, 20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먼저 끝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미뤄야 될 게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언제 생명을 마칠지 모르는 일이기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28절에 보면 좀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 늦었지만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나중이라는 말과 반대예요. 먼저는 시작이고 나중은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낸 우리들은 먼저 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나중된 끝에 있는 자들은 죄인과 병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이분법이니까. 그때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선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으면 나중된 자가 있다. 중간은 없어요.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먼저 된 자들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우리가 나중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부자와 삭개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랑하듯이 잔치를 벌였다고요. 근데 뚜껑을 따보니 자기의 생명이 끝나고 보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맨 나중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사로는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만 두드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박해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박해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이 잠깐의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때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